교회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이 아버지님께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미국에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날이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나눠주시는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들의 마음,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좀 감추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학자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 어린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부장적인 그 제도 하에서는 아버지에게 생업을 배웠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위 속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남달랐죠. 근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게 됐고, 또 아버지와 분리되어 살아가게 되면서 이 아버지들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삶을 어찌 보면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이 아버지들이 이 산업의 현장에 몰두하고 가정으로부터 좀 분리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리가 또 사라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영향력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갱단에 빠지는 것으로부터는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는 10대 임신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또 이렇게 그 가정들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버지의 상실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탄식의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또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자리가 있고, 또 아버지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력은 또 이겨내야 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겨내야 될 그런 걸림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롤모델이었고 나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듣고, 반대로 정말 아버지한테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가진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아버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없이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란 말에는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그런 의미들이, 소중한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아버지를 한 가족의 울타리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강조되었던 아버지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가정을 잘 지켜내는 울타리 같은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셔서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물질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이렇게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아버지의 돌봄 안에서 자녀들의 삶의 기술도 배우고 세상에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어머니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울타리의 기능을 나눠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에게 요구됐던 울타리의 기능이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든든한 기둥 같은 아버지, 그런 이 정서적 기능은 더 강조가 되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통솔하던 전통적인 아버지상을 넘어서 이제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는 데 참여하는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과 놀아주는 이 아버지,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버지, 상담자 같은 아버지, 그리고 이 정서적인 지원자로서의 아버지,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에게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아버지들과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성장한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용감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아버지를 지혜의 전달자로, 말씀의 전달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또 삶의 가치와 기준을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 같으세요? 어머니에게 주신 걸까요? 어머니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이건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목표와 그 방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또 그 삶을 이제 건축해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울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뭘 할 때마다 그랬대요. 그래서인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에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좋은 것이지.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훨씬 쉽게 그 일을 부딪혀 나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그분에게 보여준 모습이나 그 이야기가 그 삶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밑거름이 없으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뼈아픈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 쫓기고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고생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잘못했을 때에 하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뭘 잘못하면 딱 기준을 세우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큰아들 암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엄히 꾸짖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누이의 복수를 하겠다고 칼을 갈다가 그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압살롬에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반란 전쟁 중에 압살롬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슬피 웁니다. 그 아들의 그 상실감 때문에 아주 슬피 웁니다. 이 다윗이 그때그때 잘못된 것들을 잘 가리키고 아니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는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때 성적으로 평가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귀한 것이라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그 기둥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되고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눠줄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모습 통해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데에 루터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분이었고 잘못할 때마다 매를 심하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또 뭔 잘못하면 하나님의 엄벌을 받을 것이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주 두려운 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그것을 잘 전달해 줄 그런 책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그 아버지가 되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예가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포용력이 엄청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는 아주 무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산을 남겨주면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다 그 낭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아들이 좀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평생 아버지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말잖아요. 어디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가냐면 성경을 보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들에게 주는 그 쥐염나무 열매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받아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의 너그럽고 통큰 사랑이 없었다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회복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깊은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어요. 예전에 부모 교육 전문가인 박재원 씨라는 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학생들을 이렇게 대학 가는 것을 돕는 그 입시 코디네이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복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아들과 갈등이 아주 심해졌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쨌든 아들과 평생을 같이 가야 할 것이고 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나중에 정말 힘들 때 나를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아들의 후원자가 되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박재원 씨는 눈앞에 있는 답답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나 재능이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넉넉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아버지였습니다. 탕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죠. 치르지 않아도 할 것을 아버지가 선택해서 치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따지셨다면 그냥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하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많은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좀 희생도 이렇게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두게 되는 어떤 좀 높은 차원의 가치를 이렇게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 참고 희생하고
그때 섬겨주고 수고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보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 결과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아들이 회복되었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의 아버지냐면 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분이셨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반지도 끼워주라고 그러고 신발도 바꿔주라고 그러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이 어째 되었던 건 간에 아들이 다시금 옳은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돼야만 여러분 잘 되는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녀가 달되면 그것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잘 돼야만 잘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보는 이들이 잘 돼도 기쁘고, 내가 섬기는 일이 잘 돼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는 정말 기쁘고, 내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아버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들도 힘들지만 아빠들도 힘듭니다. 동화사이언스에 나온 아빠의 진화라는 글을 읽어보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역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오늘날 훌륭한 아버지의 조건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 됐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날에는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감추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뭘 해도 수고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하고 격려가 없는 거지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뭐가 없지요? 살 맛이 없지요. 어머니들도 그 수고를 알아줄 때 그 삶에 살 맛이 있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알아줄 때 그 안에 살 맛이 있고 힘이 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일들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누어지는 사랑도 없고, 그다음에 살 맛도 없고 삭막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날에 이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버지들의 진심도 좀 알아주고, 또 수고도 알아주고, 또 인정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로 세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해 주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연합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연합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복되게 일궈내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